아멘. 할렐루야. 옆에 앉으신 분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네, 사랑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로 18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고했다시피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죄의 수요일이 아니라 제의 수요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의 수요일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2분짜리도 있는데 짧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절의 첫날이 제의수요일,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가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엘리야가 먼 지방까지 도망쳐서 탈진한 가운데 자신의 생명마저 거둬달라고 하는 엘리야, 또 그를 위로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8절을 보면 엘리야는 좀 울리는데 좀만 줄여줄래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여주신 음식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동안에 몸이 회복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또 40주 40야 즉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거리가 350km, 서울에서 대구까지 되는 먼 거리죠. 가다시다를 반복하면서 40일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이 두 번의 음식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싸갈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노정의 길을 통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40일이라는 숫자는 인내의 숫자를 말합니다. 우리도 숫자를 좀 따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숫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인내와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40일,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내와 고난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그 길을 하염없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모르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것을 느끼면서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는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 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굴, 즉 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엘리야가 이미 그 굴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은 엘리야는 그 굴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지날 때 숨어 있었던 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굴에 들어가 머물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엘리야가 왜 그곳에 숨어 있는지 들어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에게 질문했다는 뭐냐?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적질하고 판단해서 깨닫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는, 오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야 네가 거기 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숨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들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도록 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누굴 위한 열심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 수고를 했는데 남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알 숭배를 몰아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움을 했을 때 만약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즉 예배를 폐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는 자기까지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는데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죠.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에 가운데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저 한 자리에 서라. 여호와냐 바알이냐. 그리고 불이 내리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은 달라요. 먼저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말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함께 할 수 있는데 삶 속에서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분명히 불러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잘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다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단도 헐렸고 선지자들도 죽임을 당했고 자기마저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뭐였습니까? 번아웃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셨어요.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갈랐다, 바위를 부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태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태풍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태풍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분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잔재더미에 묻혀서 죽었잖아요. 그때는 물론 그런 현상 없었지만 큰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지진 후에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 시대에는 지진이 나면 보통 불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많은 불날 수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선에서도 불이 날 수 있고 또 막 갈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충분히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지만 이상하게 불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에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도 있고 요즘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딱 잡아떼면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많은 소리,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보다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 외에 많은 소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큰 소리를 치지 않아도 진리는 그냥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도리어 가짜들, 도리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세대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오늘날의 이 복음의 MSG를 타가지고요, 이것이 복음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 메시지에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것을 첨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에게 좀 지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을 잘못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약이라는 게 여러분 참 무서운 게, 약을 먹어버리면 그래도 빨리 알고 토하면 괜찮은데 주사로 맞아버리면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혈관을 타고 돌아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도 확인하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쪼개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많은 소리의 사람들이 영혼을 빼앗기고 삶을 망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길 어귀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임하여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니? 하는 것이었어요. 이 음성은 이미 굴 속에 있었을 때 들었던 음성입니다. 매우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엘리야야. 그게 뭡니까? 안다라는 거죠. 누군가 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안다는 얘기고, 뭐 친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2번 설교에서 하재용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저랑 4년 동안 함께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로 살았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4개월 군대를 늦게 들어갔어요. 동일하게 24단에 들어왔네요. 전 들어갔을 때 몰랐는데 이 친구 들어와가지고 사단 본부 들어가서 예배할 때, 제가 그때 성가대에 앉았는데 예배 시간 건데 찬양 끝나고 났더니 성우가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부르기 어렵죠. 항상 군대는 성 함께 부르거든요. 문성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성우가 라고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봤더니 하재영 목사가 시커매가지고 저는 이제 자대 배치 받았고 이 친구는 이제 자대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멓죠. 7월달이니까 앉아있으면 얼마나 웃겼던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의심했던 거죠. 저한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던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세요. 엘리야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여기 있니? 라는 거죠. 왜 여기 있니? 반복해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는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주관적이었어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백성들에게 문제고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백성들에게 문제였다라고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주관적이었는데, 2번의 말씀을 들으니까 객관적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지? 어쩌다가 내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죽고자 했던 거지? 내가 어쩌다가 사명을 버리고 이 굴 속에 숨어 있나? 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핑계를 남에게 대고 남에게서 문제를 찾아가게 되면 나는 성장할 수가 없고요. 나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바르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가끔씩은 절망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골골대시는 분이 잘 오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늘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까. 근데 한 번도 병원 안 가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그때서야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령이 회복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큰일 날 소리예요. 보면 죽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대형 부흥에 참석하기도 하고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 저만 만나주시면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을 버리지 않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실은 며칠 안 가요. 기도원에 있을 때는 여기가 천국 같지만 그걸 그대로 쌓아들고 온 순간 나는 변화된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변해서 와야 되나요? 내가 변해서 왔는데 세상은 안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못 가서 그냥 다시 돌아올 탑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단에서 한 3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은혜 받았으면 지켜주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한 번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날아가 버려요. 은혜 받는 건 너무 어려운데 눈물 콧물 째면서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는 순간 그냥 확 날아가는 생겨요. 아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집사님 오늘 회개할 게 많았나 봐. 네, 간신히 회개해서 그냥 회개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김 새는 거죠. 아유,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회개할 게 많았나 봐. 이거는 김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있으면요, 지켜주셔야 나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나눌 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서 벗어나는 길은 조용히 우리 심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좀 특징 있게 하잖아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새벽에는 주로 듣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데 이 듣는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기도한 다음에 3분 정도 기도하는 이유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3분 동안에 내가 기도한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주시나를 확인받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가요. 그 훈련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집에 빨리 가서 뭐 먹고 있다고 빨리 가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오늘부터 해서 시작해서 3분 정도 5분 정도 기도를 하고 가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조용히 나가주세요. 기도 방해하지 않도록. 그게 어떤 에티켓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삶을 사시다가 조용할 때 시간을 내서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앉아보세요. 여기서 쫙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들릴 때가 있어요. 자기 혼자 주님의 이름을 주님 이렇게 불러보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분주해서 못 듣는 게 많거든요. 근데 혼자 와서 차분하게 교회 앞에 앉아있어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이 내 심령을 타치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나를 그동안에 늘 주관적이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 감동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객관적으로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셔서 열심히 말씀 들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 올 한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로 결정해서 너무 감사해요.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의도를 안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사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야. 열심히 도전하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한 독을 읽는 시간은요 100시간 걸려요. 100시간. 평균적으로.
성경이 한 장에 5분당, 평균 한 장에 5분당 읽는다. 5분씩. 성경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따져보니까 99.999 나오더라고요. 100시간이라는 얘기예요. 100시간을 따져보니까 4일하고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몇 독 했네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분은 100시간 이상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 읽으시면요, 그 앉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1년에 4시간 꼬박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건 여러분들 칭찬받을 일이에요.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앉아 계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어렵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무개야, 너 왜 그리 슬퍼하니? 아무개야, 너의 문제가 뭐니? 라고 물으셨을 때 그 음성만 나에게 알아줘도 여러분 회복되지 않을까요? 우리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이 한마디의 음성을 들으면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말을 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내 심령은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탈진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지요. 어떤 말 합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연약한 인생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과 모든 괴로움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내가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컵이 밑에 뚫려가지고 깨져가지고 물이 샌다. 이 물을 채울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이 물을 갖다 은혜 불에 갖다 물에 던져버리면 돼요, 컵을.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는 컵이 구멍 들어가서 차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러면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14절을 보면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여호와에 대한 열심히 유별나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엘리야는 거의 자기 의가 많았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죠. 자기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다. 그들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혼자 남았는데 이제는 자기 생명마저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가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갔잖아요. 이 양이 못 찾게 하려고 숨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푸념만 늘어놓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이게 정확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할 일이 있으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사명을 맡기세요. 첫 번째 사명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람 왕을 세우는데 그 얘기까지 하시지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볼 때는 되게 속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노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사명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누굽니까? 아합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예후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므리 왕제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잔인하게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하반절을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여.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사역 전반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섭섭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되게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은 목회자들은 은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은퇴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많이 섭섭해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하려고 막 그냥 뭐 바꾸고 하는데 그건 좀 치사한 것 같고. 하여간 자기에게 막 열심히 감당하다가 내려놓으면 섭섭할 수 있겠죠. 이제는 엘리야 시대는 끝이 나고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로 지내다가 아이들이 커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할 때가 오면 되게 섭섭하겠죠. 아마 시원섭섭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다 섭섭할 것 같아요. 섭섭하고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나 하는 생각으로.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지금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는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완전하게 퍼뜨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나라가 엄청 음란하고 더러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나라를 누가 친다? 아람 나라가 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가 쳤지만 그중에 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예후가 도륙할 것이다. 그런데 예후가 도륙해서 또 벗어난 사람은 누가 죽일 것이다? 엘리사가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바알 문화를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명을 지금 엘리야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철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철저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도록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착각했던 거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즉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서 일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7,000명은요 숫자 7,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은 완전수이고 10은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 충만한 수 훨씬 7,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가 10개가 넘잖아요. 이 지역에만. 또 저 밑에 가면 또 있고 뭐 할 텐데 남사 보배령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국 땅에 약 7만여 개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7만여 개의 교회가. 그 7만여 개의 교회가 다 안 보이지만, 물론 이번 주에 또 설교하겠지만 안 보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 맡아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얘기죠.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듯이 그 7,000명도 지켜줄 것이고 내가 7,000명을 세우듯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충분한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혼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악이 번창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남겨두시고 앞으로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탈진한 겁니다. 나밖에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오버액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정말 엘리야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질 때 그런 부탁을 하죠. 당신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소원대로 갑절 아니라 몇 배의 축복을 얻게 돼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였지만 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사가 더 많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 더 유능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 여러분이 없어도 하실 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공적이 되니까. 그거 아무 때나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부여잡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후계자 엘리사가 그 사역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이제 하사를 향해서, 여우를 향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들고? 기름병을 들고 갑니다. 왜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그 사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구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담대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탈진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니? 아무개야, 너 왜 주저앉아 있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주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명 감당해서 칭찬받고 공적을 쌓는 여러분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새롭게 사명 받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혼자 있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외에 7,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이 잃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